함께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비전 선언문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비전 선언문,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주보에도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없나요? 우리 비전 선언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이웃, 다음 세대와 열방을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이웃, 다음 세대와 열방을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명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이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다음 세대와 이웃과 열방을 제자 삼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이죠. 아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본문과 오늘 본문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교회에 대하여 좀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 성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알고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함께 모여 성령을 구합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죠. 그들이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부터 핍박이 시작되고 성도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렇게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의 지역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었죠. 오늘은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조금만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어우러진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헬라인들, 헬라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려지게 되죠. 그리고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요, 그가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그 당시 다소 지역에 있던 사울에게 같이 가자고 하여서 그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가족 교회로 데리고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 오늘 말씀 제목이 그대로 나와 있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떠하였을까? 당시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교의 사람들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나 유대교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나 그냥 같은 종교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분파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개신교에 여러 교파가 있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느 교단이죠? 감리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구죠? 요한 웨슬레입니다. 더 분명하게 얘기하시네요. 자, 그럼 그가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리교회에서 매년 5월마다 존 웨슬리 회심주의를 지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합 성회도 갖기도 하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또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개신교 안에 여러 교단들이 있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성도들의 수에 따라서 6개 교단이라고도 대표 교단이라고도 하는데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성공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감리교와 장로교가 뭐가 다를까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장로교와 성결교는 뭐가 다를까요? 감리교와 침례교는 뭐가 다르죠? 감리교와 성결교는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름이 다르죠.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교단들 안에 고백이 다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같은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본질은 같지만 신학의 강조점이 다르고요. 교회의 구조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교리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도 이런데 세상 사람들은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간판만 다른 거죠. 똑같이 하나님 믿고 십자가 걸려 있습니다. 다 똑같은 교회 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개신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제가 증거를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것을 5년마다 합니다. 대부분 설문조사를 하면 표본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100명 혹은 300명 내외, 그리고 대부분은 한 1000명 정도 합니다. 표본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목표 설정에 따라 다른데요. 근데 인구주택 총조사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국 가구의 20%, 그러니까 거의 1000만 명 가까이를 조사를 합니다. 5년마다 하는 엄청난 조사입니다. 거의 전수조사와도 같은 조사예요. 거기에 보면 종교 파트도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종교를 묻는 란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택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이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침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통일교, 성공회, 영생교, 천부교를 개신교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정통 개신교나 이단이나 다 똑같이 개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펄쩍 뛸 만한 일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의 시선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혹은 작은 그리스도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장이라는 말도 그렇지만
2000년 전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자체도요, 두 부류의 사람에 의해서 각기 다른 두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하하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아유, 저 예수쟁이들, 그렇게 비하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들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의 표시로 이 호칭이 사용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자신들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다르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그때에는요, 후자의 의미였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감격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비로소로 번역된 것은요,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 최초로라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이 안디옥이라고, 이방 땅 안디옥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 거죠. 이렇듯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기까지는요, 그만큼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또 세상과 다르게 살아왔던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이 달랐기에, 그 성도들의 삶이 무엇이 달랐기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은 흩어졌지만 보냄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말씀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흩어진 이들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세상은 흩어진 것처럼 보이죠. 핍박을 피해 도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냄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의 증인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곳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또 다른 보냄받은 자 하나를 소개해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그를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다소에 있던 사울과 함께 갑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그리고 이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간 가르치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 말씀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사울과 같이 가자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제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학생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배웁니다. 똑같이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나 제자는요, 그것을 따릅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제자는 그 배운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과 제자를 구분하여 설명을 하는데요, 그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가 지불하지 않는가로 무리와 제자를 나누어서 설명해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삶 속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자들이고요, 어떠한 대가가 있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무리들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기적을 구하며 찾아옵니다. 은혜를 받으러 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은혜는 원하지만 헌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은 십자가를 구경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팬은 예배를 보러 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나의 제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특별했던 이유는요, 성도들이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달라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이 달라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공동체가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지역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이름을 붙인 겁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방금 구절에서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춰서게 됐어요. 이 말씀에 보면 교회에 1년간 모여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1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 작은 예수다라고 말할 정도가 된 거지? 제가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초신자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고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작은 예수다, 그리스도라 일컬을 만큼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에서 탁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목사로서 참 부럽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부담이 오는 겁니다.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과 바나바가요, 너무 크고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아까 기간이 얼마라고요? 1년이요. 사울과 바나바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디옥 교회의 초신자들, 처음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그들이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니다. 섬기고 헌신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요, 세상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송을 받는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지만 바나바와 사울에 비하여 제가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1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싶은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제가 시무룩해져 있는데요, 그때 제 안에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준아, 그거 내가 한 거야. 제가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변화시킨 것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신 것은 바나바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울의 실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사울은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실제로 변화시킨 이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때부터 제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임하는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설교 쓰다 말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몸치여서 춤은 못 췄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게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또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리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세요. 내게 와서 배우라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도 할 거고요, 전도하는 제자 훈련도 할 거고요, 기도학교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말씀학교 했지만 또 말씀학교 할 거고요. 프로그램 구색 맞추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제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라 보냄 받았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도 가는 것입니다. 그냥 여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냄 받은 자로 그 땅에 가는 거예요. 그 땅을 섬기기 위해 갈 거고요. 가서 전도하기 위하여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편안함도 내려놓아야 돼요. 얼마든지 누리는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 내고 섬기러 갑니다. 재정 써서 헌신하러 갑니다. 자는 것도 불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특별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보냄받은 자로 살았고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보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도 인정할 만큼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은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며 저들은 정말 작은 예수다 라고 할 만큼 말입니다. 얼마 전이죠. 2026년 1월에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는 단체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설문조사인데요. 이번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19%로 역대 최저로 나왔어요. 매우 신뢰한다가 4.2%, 약간 신뢰한다가 14.8%,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가 75.4%. 국민의 4명 중에 3명이 한국교회를 불신한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면서 저도 목사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세상이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더 정확한 이유는 이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많고 십자가는 많은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만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유튜브에 말씀은 넘쳐나는데 정말 그 진리를 따르는 제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말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믿지 않는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에게 나는 어떻게 비추어졌는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였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직분도 소용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자기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작은 예수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이 말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며 그들은 예수님을 함께 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을 보며 예수님을 느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예수로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제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흘러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찔러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보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상계 5동, 상계 9동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그들이 알까요? 이것은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역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많고 좋아서 유명해진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들은 다르다. 저들은 정말 작은 예수 같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분명합니다. 먼저는 회개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를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성도, 부르심을 따라 살고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